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가운데서 팔복을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 설교가 끝나면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제 그 patriarchal history, 소위 이제 그 족장사 가운데 아브라함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복 첫 번째 가운데 하나인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요. 한 시간에 다 하지는 못하고요. 이걸 두 번 내지 세 번으로 나눠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제자인가 무리인가이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 Sermon on the Mount, 그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뭐 그 갈릴리의 산이라 그래서 뭐 높은 그런 산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냥 낮은 구릉이지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신 것을 마태가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까닭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5장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팔복, 우리가 Beatitudes라고 그러죠. 이 팔복은 뭐 이 산상수훈의 백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진 말씀은 아니고요. 아주 정교한 개념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개념들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어떤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개념이 뭐 이래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택이고요. 두 번째로는 선택받은 자가 누리는 행복, 기쁨 이런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보상, 기쁨의 이유로서 보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 특별히 이제 3절까지 읽었지만 1절을 생각하면서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다 선택받았어요. 저도 선택받았고 여러분도 다 선택받았습니다. 뭐 교단을 다 떠나서요. 선택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예수님이 선택하신 건 선택하신 거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또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미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뭐 또 무슨 또 선택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딱 12명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숫자를 특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합당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한번 제 생각을 얘기해 볼까요? 복음서마다 12제자의 명단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역사 비평학자들은 뭐 전승이 달라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찬성하지 않아요. 역사 비평학적 견해는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그냥 사람들마다 복음서를 쓴 사람들마다 보는 시선이 혹은 시각이 조금씩 달라서 그랬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12제자는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따라다닌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복음서를 쓴 그 기자마다 복음서 기자마다 평가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랭킹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뭐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이 얘기 받아들이실만 하세요? 마음을 조금만 넓히면 교조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우리가 벗어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뒤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꼭 정해진 소수만이 예수님 제자라는 인식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확장을 하면, expand를 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우리 또 여러분 같이 훌륭한 분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로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쨌든
여러분 한번 계속해서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은요, 특히 팔복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를 우선 묻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여기서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가운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인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추종을 넘어서서 그분이 가르치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만이 제자로 불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자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1절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참 재밌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왔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시니까 뭐 무리들이 많았는데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 산 위로 올라가셨는데 정작 따라 나선 것은 제자들이었다. 마태는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무리이고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무리는 이제 헬라말로 오클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이게 이제 확실해지죠. 마태복음 4장 24절이 아주 핵심이에요. 예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시리아 지역이죠. 북쪽이죠.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모든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예수에게 데리고 왔다. 25절은 아주 그 결과를 분명하게 말하죠. 갈릴리와 데가볼리,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그 헬라화된 아주 그 가나안에 있지만 뭐 완전히 그 율법과는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데카는 열이란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니까 10개 도시를 말하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말하는 무리가 누구예요? 바로 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보신 그 무리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어요. 말장난인가요? 이 무리들은 왜 예수님 따라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제가 볼 땐 이들에게 복음이나 구원이나 뭐 하나님 뜻은 큰 상관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이 굉장히 놀라웠고 당면한 문제, 아픔이나 병듦이나 배고픔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들이 예수님 따라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시작은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많은 것을 보시고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산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구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일단 어쨌든 높낮이를 떠나서 구약과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적 전승에 의하면 산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그 신약학자들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것과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을 비교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등산을 말씀에 관한 사건으로 전환해서 생각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행보가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것에서 하나님 뜻,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바뀌니까 별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가운데 소수는 올라갔는데 대다수는 산에 올라가서 가르침을 받는 것을 포기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그냥 산 밑에 남고요. 소수만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서 산에 올라간 그 소수를 마태가 구별해서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느냐? 제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저는 여기서 선택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몇 사람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뭐 내 신앙이 어떻게 보이고 뭐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속에 정말 말씀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당장의 삶을 편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마 산 위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용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사람들이 제자예요. 또 실제로 그 제자들이 결국은 나중에 행동으로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뭐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 위까지 주님을 따라 올라간 소수의 사람들, 제자라고 마태가 부른 그 사람들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참된 제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근데 글쎄요, 뭐 좀 안타깝지만 그냥 교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만족해서야 우리가 제자일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제 많은 그 목회를 하면서 이제 뭐 저는 교회에서는 목회 일선에서는 은퇴를 했지만 그런 생각이 많아요. 이 교인들이 관심 있는 게 정말 뭔가? 재미있는 얘기, 당장의 위로, 편안한 것, 또 문제 해결. 뭐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우선이 되면 말씀이 뒤로 이제 가게 되죠. 말씀이 뒤로 처지는 거예요. 선택에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샤머니즘적으로 빠지기가 굉장히 쉽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가 쉽고 세속적으로 변하게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오늘 말씀은 딱딱한데요. 뭐 어차피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거는 이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도 좋고 안 들으셔도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분명히 합시다. 다리 운동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르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이고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이 선택된 거죠. 결론을 내리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나는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다 되는 건가? 그냥 뭐 내가 사는 거 또 머리 복잡하게 하는 말씀 이런 거는 다 관심이 없고 그냥 사는데 뭐 그냥 내가 교인이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목회자들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평신도들이 정말 일어나고 살고 말씀에 깊은 관심이 있어야 저는 교회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근데 정작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냥 들은 거?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듣는 거? 그런 거예요? 거기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한국의 대형 교회 교단이 요즘 뭐 난립니다. 총회장 문제로 난린데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이 기초가 아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것도 말씀을 전 대신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씀에 관심 있는 진지한 그런 신도들도 꽤 있고 또 그런 그 목회자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참 감사한 일이고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 나는 과연 제자인지 아니면 무리에 속한 사람인지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냥 지금 당장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 그런 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듣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살면서 그렇게 사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다음 주에 이어서 그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